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구원받을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많네요. 우리는 네, 아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유, 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에 대한 오해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일부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이 사랑을 빼면은 시체예요, 시체. 사랑이 다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가 우리를 계속 왜곡되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나타내셔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는 적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지, 여기에는 관심이 적어요. 사랑이 아름다운 단어니까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입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다 용서해주면 좋겠고, 그 좀 잘못했단 말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고 품어주면 좋겠고,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시니까. 하나님 어차피 나 죄인인데 나를 그게 건져주셨으니까 그거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나타내셨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죽이면서 나타내셨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맞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신 게 맞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이 천상의 복을 다 누리게 하고 싶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랑을 입는 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만, 죄인이 아니어야만 천상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죄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죄가 좀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행하지 않았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 또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죄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다 노출되니까 그냥 온 데다 죄 이야기만 하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도 또 죄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맞아요. 학교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갔더니 또 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택한 백성을 해가지고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뭐 하라 하지 마라, 뭐뭐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돌로 치어 죽이라, 죄인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1년에 대속죄일까지도 있어요. 그날은 죄 속죄함 받는 날이야. 우리 그런 날 있나요? 대속죄일 우리 언제예요? 그날은 공휴일이야, 공휴일. 전부 다 죄 문제만 해결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우리는 죄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화가 나, 죄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이야기하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대제사장이 헷갈리는 거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게 헷갈리는 거지. 죄는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조상 모세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다 받으니까 그게 죄가 뭔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유대인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이 제도, 제사 제도 가운데에 번제나 속죄제는 전부 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예요. 죄 문제를 해결, 죄 문제. 그러니까 그걸 죄를 다 사라는 거야. 다 죄를 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 관심도 없어.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해주면 좋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특별히 이 번제, 속죄제에 대해서는 아주 할 때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거든. 우리의 죄를 싹 맑게 씻어주셔야 되거든. 그게 이 5대 제사의 내용이고, 그 제사를 완전하게 이룬 속건제물, 속죄제를
이 실제로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왜 죄 속근 제물이 되시고 속죄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죄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요. 죄하고 너무 관련이 있어요. 완전히 죄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직분에 따라서, 부유함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택함을 입은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모델, 길을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죄를 고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송아지를 가져가든지 양을 가지고 가든지 염소를 가지고 가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이 죄를 고해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보다 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나중에 완전하게 이렇게 찾게 되면 다시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추측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속죄제일이든지 번제든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 마음에 막 걸리거든. 그래도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속죄제를이나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용서함 받고 싶어서 가져가. 그런데 그게 제물을, 예를 송아지를 가지고 갔더니, 양을 가지고 갔더니, 1년 된 양을 가지고 갔더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으네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염소 위에, 양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네요. 그리고 죄를 고하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훔쳤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저는 아주 극악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다 하래. 그러면은 제사장이 딱 듣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데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유대인의 죄를, 평민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짐승을 칼로 꽉 죽여. 그 피가 나면 이제 피는 또 피 뿌리는 데가 있고, 잡은 짐승은 또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는 계속 이 상징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죽었구나. 나의 죄를 지금 안고 이 염소가 죽었구나. 이 양이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는 거죠. 죽으면서 이제 내가 용서를 받겠구나. 실질적으로 용서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지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를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아래요. 대제사장한테. 다른 사람한테 안 아래요. 제사장한테만 아래야 돼요, 죄를. 다른 사람은 들어줘도 하나님께 올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다리는 오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제사장한테만 가지고 와요. 그게 직분을 받은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다른 종교인들한테 가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한테, 다른 제사장한테, 이방의 제사장한테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우상을 섬겼다고 혼내주셔요.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한테만 가야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안 되고 다른 제사장한테 가도 안 돼요. 이 제사장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해 줄 수 있는 길,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약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임명을 받아서 다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에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이게 일이야, 일. 이게 일. 이 예배를 집례하는 게 일이에요. 그럼 먹고 사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자기들이 번 10개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가 그걸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일만 해. 이 일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그 농사 지었든지 얻었던 거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하는 것이 너무 불완전하고 이걸로 가지고는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용서함 받는 그 길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걸 폐기하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그게 그 송아지 말이에요. 아니면 양, 이 짐승이 되셨어요. 실제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죄를 안고, 이 짐승들이 죄를 안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죄하고 너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죄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마치 짐승이 쫙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짐승의 여기에, 이건 잘 몰라요. 사실 정확하잖아요. 이 짐승에게 다 하나님 다 얹었습니다. 이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했을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 주셔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하는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고 지금 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아뢰 수 있는 길이 이전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불완전해. 다 폐기시키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길, 제사장의 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계속 반복해서 세워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라서,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이 택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 용서를 해주셨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이 목사가 죄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야기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 돼요. 이거면 다 된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죄는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거, 죄가 여전히 남겨져 있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하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계속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다리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름도,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도, 누구도, 마리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잡혀있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 어쩌면 아까 찬송이 부르는데 하나님 모습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라고. 한 번에 잘 안 들었을까 봐. 오라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마음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